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오병이어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눈으로 목도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이 왔죠.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핍박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이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들의 신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대안을 주셨을까?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모여 있을 때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허락해 주셨고, 그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안에 떨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담대함이 생기고 소명감이 생기고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서 세상의 그 어떤 장애물도 능히 이기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 때문이죠. 저는 다른 면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어지는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위축되고 또 힘들어지고 있고, 이제 끝날 것 같았는데 또 다른 것이 나와서 더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삶이 힘들게 된 것 같은 죽을 지경. 제가 이번 하나의 성경 대학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죽을 징이라는 걸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처음에 나는 대학 진학을 위하여 고등학교를 마치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 후 나는 취직을 위해 대학 과정을 마치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 후 나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 후 나는 아이들을 학교 입학시키고 공부시키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 후에 직장에서 퇴직할 때까지 일하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늙고 병들어 죽을 준비하느라 죽을 지경이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을 말하는데 지금 사실 이 코로나가 이 죽을 지경을 더 죽을 지경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을 지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죠.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이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힘들게 하는 장애물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문화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캠핑족이 늘어났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이제 주말에 캠핑 다니면서 캠핑하고, 제가 이번에 TV를 잠깐 보는데, 부산에서 엑스포입니까? 거기에서 나훈아 콘서트를 하는데, 이게 바로 매진이에요. 계속해서 공연을 하는데 매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저 공연을 보기 위해서 코로나의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저 매진 지금 마스크 2개 끼고 가신다는 분도 있고, 줄을 서서 지금도 저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는 방역 대책이 허락되는 좌석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울 수가 없어요. 이만큼 너희들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교인들이 두려워서 그 좌석수를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영적 매력보다 세상의 매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신앙이 지금 풀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세상의 매력적인 문화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연약한데 그 답이 뭐냐? 대안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방탕을 이기고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지난주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은 왜 마십니까? 술을 왜 마십니까? 술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알코올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이게 일시적인 것이지만요. 그래서 알코올은 중독이 될 만큼 매력적이래요. 저는 뭐 그렇게 술을 마셔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술을 좋아하시고 그 중독에 빠지신 분들 보면 야,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걸 끊지 못하고 그걸 계속 마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냥 너 술 취하지 말라. 오늘부터 난 술 안 마셔야지.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어쨌든 매력적이기 때문에 술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술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술이 우리에게 매력을 주는 것처럼 성령은요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십니다. 성령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을 줘요. 그러니까 세상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주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이 방탕을 이길 수 있고 술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열정을 주고 기쁨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죄를 이기는 힘을 주기 때문에 답이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참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 성령 충만 받으라.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참 오해가 그동안 많이 있었죠.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이걸 한번 읽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러분, 성령은 뭐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다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이미 내 안에 내주하는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이 인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주하시면 영원히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성령 충만을 배터리 충전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야, 내가 충만하면 더 많이 끌어들이고 또 내가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 능력이 줄어든다. 이렇게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얼마만큼 가져오는가가 성령 충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워 게임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뭐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정말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 이렇게 비유했겠습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 둘 다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술 취한 사람들은 알코올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의 지배하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이 혈관 속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점점 내가 나를 컨트롤하기 어렵죠. 술이 나를 막 지배하죠. 나중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시와 인도를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우리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충분히 다스리게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주관하는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상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기 아주 쉬운 상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많이 하게 하시는 일이 방탕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든지 구원받았지만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방탕을 하는 이유를 창세기 6장 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날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이전 성경은 육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인생,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의 성령이 내주하시면 이 성령님은 이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자, 없습니다. 8절 제가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강하게 다스려 주지 아니하시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거룩을 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 번만 더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에 힘쓰지 않으면요, 내 안에 있는 강한 육체의 소욕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서 육체의 소욕이 강하다 그러면요, 예배가 의무방어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한데 영적으로 막 이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기뻐요. 왜 기쁘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기쁜 게 아니라, 야, 오늘도 예배 끝났다, 이 힘들게 드리는 1시간 예배가 이제 끝났으니까 너무 기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하니까 영적인 은혜를 담을 그릇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능력의 신앙생활 하길 원하십니까? 담대한 신앙생활 하기 원하십니까? 이것이 뭐냐? 이 답은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정말 기뻐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온 우주가 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좋겠는데, 성령 충만 받는 비결 3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성령의 충만은요, 성결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뭐냐면 우리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죄와는 상극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늘 죄를 품고 사는 삶을 살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룩과 성결, 그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어떤 삶이 있어야 되냐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는요, 성령 충만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입니까? 대전에 그때 세미나가 있었는지 아내와 함께 끝나고 대전에 이제 호텔 들어갔어요. 이게 뭐 이제 별이 좀 작은 호텔인데 들어갔는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뭐 모텔보다 더 모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잘 지내거든요. 근데 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 왜 담배가 막 담배 냄새가 진한데 그 담배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방향제를 진한 거. 그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그 방향제도 좋지 않은 방향제. 그러니까 10분을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웬만하면 잘 지내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른 방을 좀 내가 이 아이 다른 방을 좀 옮겨달라고. 또 그 방에 갔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짐을 풀 수가 없어요. 그 역겨운 냄새 막 그리고 너무 청소 막 복도부터 해가지고 관리가 안 된 그런 호텔이에요. 그 제가 미리 뭐 다 돈을 지불하고 들어간 곳이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어 손해를 보고 그냥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신데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날마다 죄를 짓는데 문제는 그냥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쌓이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10분을 앉아있기 힘든데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삶을 사는데 회개도 안 하고 죄인지들 모르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내 안에 내주하기가 어렵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또 회개를 하면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 예배 때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예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회개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근데 참요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요 자신을 잘 몰라요.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고 사람은 다른 사람의 티는 잘 보는데 자신의 들보는 정말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저 사람은 욕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 집사님 그렇다 깜짝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더 심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자기의 들보를 참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이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도우 목사님이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이도우 목사님이 책을 내셨는데 아들아 See You in Heaven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그 책을 선물로 그 세미나에서 받게 되었는데 그 읽지를 못하겠어요. 그 책 읽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제 서재 놓고 아직 읽지를 못했으면 조금 읽다가 못 읽겠어요. 왜냐하면 그 둘째 아들이 대장암으로 죽었는데 그 아들에게 쓴 편지를 이제 책으로 썼으니까 그 읽으면 얼마나 참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너무 슬프고 그 아들이 대장암 42살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깨닫게 해주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 그 어떤 회개를 했냐면 이도 목사님이 나는 내가 교회가 점점 커가는 것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 지구촌 교회가 막 수만 명의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기뻐했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내 아들이 여러분 그 이도 목사님 둘째 아들이 로스쿨 수석 입학했대요. 로스쿨 수석. 그러니까 내 아들이 로스쿨 수석 입학하는 것을 기뻐했지 내 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을 보고 기뻐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참 감동과 도전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회개할지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있는 곳에는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고요. 또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우리에게 회개가
은혜가 있는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입니까? 우크라이나 그 목사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간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그 이제 목사님 몇 분들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갔는데 저녁에 전화를 받는데 한국에 전화가 왔었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심각해져요. 그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 세미나 와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웠는데 이게 싸운 게 멱살을 잡고 전도사님도 이 XX 야 그러고 장로님도 이 XX 야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싸우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교회를 떠난다 그러고 전도사님도 남자 전도사님도 교회를 떠난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전화해서 장로님한테 전화하니까 장로님 화가 이만큼 어떻게 젊은 전도사가 나한테 욕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교회를 떠난다 그러고 전도사님한테도 전화하니까 전도사님도 나 저 장로님하고 이 교회에서 같이 사역할 수 없다고. 그래 교회를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내가 한국에 가는 동안에는 결단하지 마세요. 그들이 일단 계세요. 내가 한국에 가서 해결합시다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이렇게 한국에 갔어요. 나중에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냐고. 그래서 가니까 이게 장로님은 벌써 시험에 드시고 전도사님도 결단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에게 몇 번 건면을 해서 우리가 가서 사과를 해야 된다. 하도 목사님 그러니까 전도사님 마지못해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장로님 댁으로 갔대요. 근데 전도사님도 마지못해 따라오고 장로님은 벌써 시험 너무 화가 난 상태에 이제 같이 앉았는데 이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장로님 얼굴 보고 전도사님 얼굴 보니까 근데 갑자기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부족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 담임 목사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갑자기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찬송을 혼자서 불렀대요. 혼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그 목사님 말로는 한 10번을 1절만 한 10번을 부는데 그렇게 회개가 나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따라 부르시면서 장로님이 회개가 쏟아지고 전도사님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부르면서 장로님이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주의 종을 대적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고 전도사님이 잘못했다고 전도사님은 또 눈물 흘리면서 아이고 장로님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교만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서로 껴안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면서 찬송하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껴안고 그렇게 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저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듭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 하게 하는 거고 또 내가 그 죄를 회개할 때 성령님은 죄가 회개되었으니까 깨끗이 청소되었으니까 성령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가 쉽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 시편 말씀을 묵상톡에서 설교하는데 시편 6편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위대하냐?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내 뼈가 떨릴 정도로 나는 하나님 앞에 두렵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성령 충만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면 성령의 충만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수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를 만나서 예수로부터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4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네,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주일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집중하고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수년간 설교를 들어도요, 전혀 성령이 역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받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 달라요. 이번에 너전비 때요, 너전비 이번에 다른 외부 강사님들이 와서 다 설교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우리 집사님 만나면 집사님 이번에 무슨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참 신기한 것은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각자 받는 은혜가 다 다르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때마다 그분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주일날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요, 어떤 분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에스겔 골짜기에 그 에스겔에게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어떻게 삽니까? 완전히 말라 삐뚤어진 뼈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들으면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야, 그 마른 뼈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막 힘줄이 또 뼈가 붓고 그렇게 막 회복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자기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능력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866년에 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죠. 대동강 제너럴 서문호를 타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대동강에서 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박충근이에요. 박충근.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는데, 그때 이거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쳤는데 성경을 미리 그 죽기 전에 성경을 던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성경을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던졌죠. 이 박충근 씨가 목을 쳤어요. 그리고 호기심에 그 선교사가 던진 성경을 가졌습니다. 그로부터요, 이제 박충근은 그때부터 막 성진에서 아주 높은 직에 올랐죠. 그로부터 30년 정도 지냈는데 어느 날 한가하게 옛날에 소장했던 그 호기심에 가져있던 성경을 한 번도 읽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고 호기심에 그 성경을 읽다가요,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주일날 교회를 찾아갔다니까요. 그 성경 읽다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주일날 찾아가서 그 당시 마페 선교사님에게 직접 본인이 요청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그의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아까 그 이분입니다. 이분이에요. 이분이 토마스 선교사 목을 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여러분, 저는요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우리 박충건 이분에게 강하게 역사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령의 충만은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읽다 보면요, 성령이 역사할 때 항상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서 술 모임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오락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구를 험담하는 가운데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저는요,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주일날 목사님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기도를 했죠. 주일 대예배 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막 그때 저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 친구들 전도하게 해주세요라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혀가 불 같은 것이 제 혀에 모였는데 제 느낌에 한 1초에 한 10,000마디를 하는 것 같아요. 하고 막 쏟아지는데 이게 뭔지 저도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근데 막 몸이 불같이 뜨겁고 내가 1초, 2초 말을 하는데 한마디를 하는 게 아니라 느낌에 10,000마디를 쏟아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 방언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아, 방언이구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저도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있을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선교를 힘쓰고 늘 회개에 힘쓰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적진에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공중무선 잡은 자의 자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적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적진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십니까? 보급품을 잘 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 적진에 있는데 보급품이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죠. 저는요 우리가 이 적진에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보급품이 뭐냐?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내재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영적 보급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